아멘. 네,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해 주었는데요. 너무 힘있고 또 앞에서 꽉 찬 모습 속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동 1, 2부 친구들도 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조용히 잘 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책 제목만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본영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란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구본영 씨 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처럼 산다, Life as a Poem, 시 같은 인생이라는 꿈을 가졌던 변화 경영 사상가. 이분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 IBM에 근무하면서 경영혁신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하였고, 또 IBM 본사에서는 국제평가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IBM 모든 회사들을 총괄하며 경영혁신을 컨설팅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에 잘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라는 문을 열고 꿈꾸며 변화를 희망하고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좀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혁명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또 자기 자신과 사회와 이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199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벌써 거의 한 30년 돼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2007년 10년 되던 해에 개정판이 나왔고 저자가 5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23년 추모 10주기 기념판이 다시금 출판되어서 여전한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읽히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개발서들의 시작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1988년 7월 우리가 올림픽으로 막 들뜰 때였지요. 이때 스코틀랜드근의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여 165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앤디 모칸이라는 분이 지옥 같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한참 잠들어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밖에서 팡팡 폭파 소리가 나고 막 이런저런 아비규환의 소리들이 들리면서 순간 잠에서 깨자마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불바다였어요. 석유 시추선이니까 얼마나 기름이 잘 붙겠습니까? 폭발이 연이어서 나면서 큰 화재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라고는 없어서 그는 순간에 배 난간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 뛰어내리는 방법뿐이 없었는데 뛰어내린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기름이 번지면서 바다도 역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높이가 150피트, 거의 47m, 50m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잘못 뛰어내리면 또 죽을 수도 있겠죠.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불길 속에서 혹은 차가운 북해 바다에서 또 죽을 수도 있는 많은 위험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는데 그는 머뭇거림도 잠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무엇이 앤디 모칸을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했을까? 그가 운이 좋았을까? 판단을 잘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했을까? 앤디 모칸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병원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확실한 죽음을 선택하느냐, certain death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선택하느냐, possible death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100% 죽는다면, 그렇다면 구조팀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본문 중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구본영 씨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되고 싶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나아지려고 애쓰다 보면 나는 언젠가 나를 아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안주하고 서서히 도태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하고 변화하고자 애쓴다면 그 모습, 그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존재가 되도록 늘 노력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고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고자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대신 우리 어르신들 70 플러스 예배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연령대별 교구와 소그룹 모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도 우리 권사회가 아닌 교구별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준비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봉사자 예배도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인이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하고 있어요? 네. 대답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을 뚫어져라 자신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변화는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 않던 일을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좀 더 새롭게 꿈틀거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끊어내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평안은 감사한 거지만 편안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사경에 이어 지난주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시간에 우리 큐티 매일 성경에 따라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묵상의 범위는 역대상 22장부터 28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의 범위가 역대상 29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을 뽑았습니다. 내일은 6월 30일로 역대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앞서 다윗은 성전을 섬기고자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22장부터 28장 사이의 내용을 보면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뽑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여 돌리고 또 성전 문지기들을 각각 사람들에 따라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했어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허락은 못 받았지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준비하여 우리 함께 성전을 준비해 갑시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29장 1절로부터 오늘은 10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9절까지는 실제로 다윗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마음껏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10절부터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송축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인데요. 11절 본문,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면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주제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영광, 승리, 존귀, 부귀, 영화, 주권, 모든 것은 오직 주님 주권하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언급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작은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작은 우리 친구들이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 이전에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 당신의 손, 이걸 빠졌는데 원래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표현을 다윗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외 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인생이 크고 강한 인생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된다는 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거죠. 강하게 된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귀한 비전을 이미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의 인생,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음속에 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우리 청소년부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번엔 모든 사람 빼고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잘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영상 없이요. 네.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번엔 교회학교 친구들만 할게요. 어른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하겠습니다.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시작.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주 잘했습니다. 네. 네.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륙을 넘나드는 가운데 성지순례 꼭 가야 돼요. 이제 전쟁도 끝나고 좀 평안해지면 우리 거성교회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기념품 중에 하나를 사와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손바닥. 자, 누구 손바닥일까요? 하나님의 손바닥. 네. 와, 또 우리 손. 네. 네. 아무튼 네. 다 맞아요. 뭐 모세의 손, 하나님의 사람의 손, 우리의 손, 뭐 다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진은 마그네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유대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만이 아니라 이슬람이나 그쪽에서도 다 손 모양이 있어요. 그걸 함사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널리 통용되는 장식물인데 벽걸이로, 접시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또 판매를 하고, 또 사실은 부적같이 늘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데요, 가운데 보면 히브리어로 뭐가 적혀 있어요. 글자.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H-I, 하이가 적혀 있습니다. 하이. 이 하이, 헬로. 근데 이 하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안녕이란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이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붙잡혀 있음을, 보호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찬양을 자신의 고백만으로 남지 않아요. 같이 나눕니다. 개인의 고백이 아닌 온 회중의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이 고백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일까? 다윗과 온 회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은 1절로 9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성전을 위하여 내놓은 사람들,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앞선 구절들을 보면 드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드린다, 주다라는 표현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탄 외에도 여기서 특별히 더 사용되는 히브리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다브. 이것은 주다, 드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즐거이 드린다, 자원하여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특별히 5절 보시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기 즐거이 드리겠느냐. 동사는 하나예요. 나답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이 드린다. 6절 말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무슨 단어?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9절에도 나옵니다.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역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나다브라는 동사가 나와요. 저는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볼 때면 2019년 두바이를 방문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두미페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을 매년 열었습니다. 특별히 두바이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나라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많이 펼쳤습니다. 특별히 매년 OIC 이슬람 오르가니자션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들 속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다 초청해서 한 주간 동안 먹고 재우고 즐겁게 또 좋은 강의도 들으면서 정말 그 이슬람 사회 속에 살기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식구들을 다 릴렉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이었는데 2017년에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을 초청했어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120명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줬고 그 비용을 모두 다 감당해줬습니다. 비행기까지 다 대주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 20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호텔 숙소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대접받고요. 마지막 날에는 원하는 투어도 시켜주셨어요. 부럽지요? 네. 자, 부러우면 목사님 되면 네,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네.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작년에는 우리가 제주도 갔지만 또 못 갔구나. 왜 빠졌어요? 자, 비행기 탈 일이 많이 있어요. 네, 비행기 탈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 돈 내고 안 갔어요. 두바이는 제가 지원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사막 투어도 했어요. 야, 사막 투어.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해 줄래?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120명을 그렇게 했으니 예산이 한 2억 5천, 3억 가까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고 정말 재충전과 더불어 해외에서 힘겹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산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2주 전까지 식사 비용, 거기가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비용 3분의 2가 재정이 안 채워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했나 봅니다. 재정이 안 채워졌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주 전에 한 가정이 그 모든 비용을 냈어요. 목사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 가정이 식대 3분의 2, 120명이 나흘 동안 먹는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세미나 말미에 이분들 이야기를 또 간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했는데 부부 사이에 주고받던 대화들이 카톡으로 목사님께 보내왔는데 그걸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의 말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고 성전 곳간을 채운 뒤에 기뻐하면서 온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먼저 11절을 아내가 남편에게 건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보, 이 말씀 믿지?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야. 그렇지. 12절로 이어갑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보,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믿지? 그럼 믿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두미패를 위해 헌금하자. 그래, 해. 많이 드렸으면 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네. 그렇게 해. 당신이 원하면. 고마워. 근데 얼마? 좀 많아. 땡땡땡땡땡땡. 잠깐 동안의 침묵. 남편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 고마워, 당신 사랑해. 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대 3분의 2가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생각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속하였고 그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지녀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주의 손과 관련돼서 14절과 16절에 한 번씩 주님의 손이 더 나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로부터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목사가 설교할 때 외국어를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못 알아듣는 말 그래도 외국어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은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중요한 순간이면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히브리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자크. 네. 히브리어로 하자크는 be strong, 힘냅시다, 강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크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전도대 종강 모임을 갔더니 마지막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전도대가 맨 마지막에 총무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나서 구호로 마치는데 전도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호가 딱딱 앞에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하자크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몇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단어 여러분 꼭 또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쓰거나 읽지 못해도 한글로 아셔도 좋아요.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나다브. 즐거이 드리다 아낌없이 바치다. 왜냐하면 이 나다브가 성경에 많이 안 쓰여요. 오히려 나탄, 주다라는 동사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나다브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34장, 35장, 36장에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의 손길로 통하여 성막이 세워졌어요. 역대사 29장 성전이 세워질 때도 이 나다브라는 동사가 나와요. 전쟁에 나아갈 때 목숨 걸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다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승리가 주어질 때면 언제나 즐거이
자신을 드리는 나답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도록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는 쉬운데 부가 어려워요. 한국말로 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나다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다부 구호를 어떻게 외칠까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드립니다. 브라보. 네. 나다부 뭐라고요? 나는 다 드립니다. 브라보. 네. 여러분 브라보 알죠? 브라보 몰라도 브라보콘 마찬가지로 브라보콘도 브라보에서 나왔어요. 네. 브라보가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이탈리아. 야, 이탈리아 말이에요. 브라보가 남자들한테는 브라보, 여자들한테는 브라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린 브라보로 다 통하지요. 자, 근데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우리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유식한 게 알려줄게요. 브라보는 어디서 왔게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브라부스. 근데 브라보하고 비슷한 영어도 있지 않아요? 브레이브. 브레이브 뜻이 뭐죠? 용감한. 그래서 원래는 이 브라부스라는 말은 투 경기할 때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용기 있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할 때 쓰던 말인데, 이제 점점 더 예술 분야에서 노래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뭘 앞에서 연기할 때 잘했을 때 박수 치면서 어떻게 해요? 브라보, 브라보 외치는 거예요. 네, 잘한다. 그래서 앞에 연기자만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야, 브라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음대생들이 청년들 중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학기 말마다 졸업식이 되면 졸업 연주회를 꼭 꽃들고 가서 축하해 줘야 됐어요. 졸업 연주회인데 부모 마음으로 바라봐요. 막 가슴 조이면서 바라봅니다. 음정이 불안하든지 피아노가 약간 좀 삐걱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저의 마음도 막 불편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봐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하면,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음악을 즐깁니다. 여성 소프라노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자매, 학생이 졸업 연주할 때는 마음을 완전히 릴렉스하고 정말 즐겼어요. 마지막 노래가 딱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브라보, 브라보 하는 거예요. 왜?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해. 졸업 연주회니까 교수님들이 가운데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바로 지도 교수님, 멕시코 교수님이었나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튼 좀 경륜이 있는 지도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 제자 잘했다 하면서 브라보 브라보를 외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박수 쳤어요. 평가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브라보 외치는 거예요. 나 다 드립니다. 브라보. 내가 나를 격려하는 찬양, 또 격려의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때 누가 일어나서 브라보 할까요? 하나님이 잘한다. 이 모든 것 내게 있음을 알고 정말 너는 제대로 인생을 사는구나. 브라보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우리도 마땅히 즐거이 주님께 나다부 즐거이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브라보 브라보
참 잘한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권과 존귀와 영광과 물질과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답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